오늘이 종료주일이면서 매일 성경 큐티 순서들 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하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이제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38절에 보면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류의 죄를, 인류의 저주를, 심판을 앞에 두시고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홀로 감당해야 되는 아픔 속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슬퍼하는 게 뭔지, 죽을 정도로 괴로운 게 뭔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질적인 비교와 나의 질적인 비교를 하면 많이 부끄럽지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정답을 준다고 느끼면 은혜를 받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늘의 별 따고 달 따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삶의 현실에 온통 올인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삶과 현실도 소중히 여기지만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명품과 작품으로 빚어지는 쪽에 주님의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메꿔지지 않으면 말씀에 설교에 연이어봤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6.25 때지요. 소련 쪽으로 유학을 간 엘리트 집안의 소련파 유학생들, 주로 지주의 아들들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집에 돌아가면 지주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돌아와라. 그 명령을 지키면 고급 장교와 장군으로서 너희의 당성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것을 못 지킬 경우에는 당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 평생 하급 장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보면 이정재 씨는 어머니 아버지를 못 죽이고 안 죽입니다. 나머지들은 죽이고 오지요. 그때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총을 겨눌 때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어요. 또 이거랑 비슷한 것이 루이 14세라고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소문난 분인데, 이것은 실제 역사는 아니고 야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루이 13세가 결혼하고 23년 동안 아이를 전혀 출산을 못해요. 본부인 후궁 또 다른 후궁들한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사예요. 가장 친하고 목숨도 주고받을 만한 공작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공작이 시바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연년생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죠. 그리고 그 공작은 얼굴에 철 가면을 쓰고서 지하 깊숙한 곳에 죽일 수는 없고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면서 이것이 소문이 나고 이것이 바티칸에서도 알게 되고 또 바티칸과도 이면에 이면 조약도 있고 하면서 바티칸에서 천주교에서 옥조에 오니까 이 아버지를 찾아서 나중에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루이 13세가 아버지가 아니고 철가면을 쓴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흘러나가면은 왕으로서의 권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고민하다가 둘째는 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왕인 루이 14세가 암살을 해서 독살을 해서 죽이는 사연이 나옵니다. 그때 왕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남동생인 필리핀가 하는 공작이 미칠 듯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뭔가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어마어마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룟 유다의 배반, 또 베드로의 배반,
또 하룻밤 사이에 7, 8번의 재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 앞에 두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보면은 좀 은혜가 안 돼요. 또 좀 실망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죽으러 왔다고 그러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이 돼서 나는 죽을 거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 26장 22절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죽기는 왜 죽냐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 능력과 이 기적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메시아로서 해방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시켜야지 죽기는 왜 죽냐고 할 때 예수님이 심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책망하신 예수님이 정작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은혜로워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아니 괜찮아요. 주님이 오라고 안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면 어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영광의 길을 드디어 갑니다. 이 죽음을 멋있게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웅변조로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드디어 영광의 길 갑니다. 이런 멋있었을 텐데 이 잔을 옮길 수 없냐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좀 비굴해 보이잖아요. 고려시대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그죠? 이방원이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죽었는데, 성삼문이는 그렇게 문종의 유언과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문을 이기고 죽어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요 아내와 딸은 관기가 되거나 기생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성적 놀이객감이 돼 남자는 다 죽어야 되고요. 8족 9족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유관순 여사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멋지게 죽었는데,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멋있게 그저 훌륭하게 떳떳하게 죽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비참한 모습으로, 모래시계에서도 보면 최민수가 나 떠냐? 그러가면 안 떨려고 하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좀 시험되죠? 시험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시험 들어주려고 그래요? 좀 실망스럽지요? 좀 초라해 보이지요? 자, 또 두 번째 42절 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보다는 순종하는 쪽으로, 첫 번째 기도보다는 옮겨달라는 건 약해지고 아버지 원대로 쪽으로가 강해지지요. 다시 세 번째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르라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첫 번째는 잘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가 강해요. 가능하다면. 두 번째는 반반쯤 돼요.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십자가의 최고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실 거 그냥 멋지게 우아하게 용감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랬을까?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몰라 그래요. 주님의 고난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주님의 육체적 고난을 처절하게 그려놨어요.
그거 실제로 그런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심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지옥을 내려가야 되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은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주님이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것이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약학자들이나 조직신학 학자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을 빌려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친밀과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사랑으로 일생을 영원히 지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사이에 오해라는 거라든지 버림이라든지 분열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야 되는 아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아픔, 또 성령님이 영으로서 버려야 되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탄식하는 마음, 아들의 버림받은 탄식의 마음을 성령이 아파하는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내가 일찍 가셨을 때 사이가 안 좋거나 아내가 밉거나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경우는 아내가 가고 남편이 가도 그냥 몇 마디 울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런데 서로가 생명처럼 사랑하거나 한 번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가슴에 둔 적이 없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잃었을 때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고통도 최악의 고통이지만 이 심리적인 고통, 배반당하는 거, 재판받는 거,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정서적인 우울증, 무기력감, 불안장애 무섭습니다. 또 정신병의 공황장애라든지 정신병의 증상,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그 중에서 최고 힘든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절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저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부득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간증하다 보면 별의별 죄인들이나 별의별 악인들의 간증을 다 듣습니다. 어느 한 강도는, 살인자는 강도질만 하고 오면 되는데, 부잣집인데 강도질 하는데 신고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 강도들 셋이 들어가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딸을 성폭행하고, 더 심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심한 성적인 놀이개로 아버지와 딸과 아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죄진 것을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내의 절규를 보는 남편의 마음, 딸이 성폭행 당하는 절규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뭐 한 시간인데 참을만 하지, 뭐 잠깐인데 볼만 하지, 그래요? 피가 거꾸로 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이후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딸이 폐인이 돼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앙인인데 그 살인자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은혜 받고서 그 복수를 중단한 그런 케이스를 저한테 간증하며 상담하며 우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거 실감이 안 나잖아요. 뭐 며칠 버림받는데 뭐.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뭐 며칠간인데 뭐. 말만 3일이지 계산해 보면 30몇 시간이에요. 예수님 죽었던 시간이. 계산해 보면. 그런데 아내와 딸이 성폭행 당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과 아버지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그냥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1억배, 100배도 더한 영적인 고통이나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이 버림받는 고통이고 하나님이 버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혜인이가 하루는 그래요. 머리 빗으니까 뭐 머리가 막 따갑고 막 아프다고. 할머니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애 낳는 게 아파요? 머리 빗는 게 아파요? 우리는 애 낳는 걸 안 해본 혜인이가 머리 빗는데 따갑고 힘들다고 애 낳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몸부림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모르니까 왜 조다처럼 저렇게 기도하실까? 떳떳하게 못하고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실까? 나중에는 뭐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는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집안 생각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내가 지은 집 한번 책으로 기록해 볼까요? 세세 어려서 엄마 전부터 저 깨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서 엄마 아빠 돈 훔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몰래 했던 이상한 짓까지 한번 우리 밝혀볼까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악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을 한번 다 기록해 볼까요? 우리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한번 기록해 볼까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앞에 이런 근심과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리얼한 거예요. 너무 실제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고난을 모릅니다. 수업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먹여 살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거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 가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고민을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과 빌라도의 뜰과 골고다 언덕과 갈보리 산의 그 고난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가야 돼요. 철든 딸들은 엄마 아빠 고통을 알잖아요. 철든 아들들은 엄마 아빠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의 기도에서, 포기의 기도에서 순종의 기도, 그러니까 최고 힘든 기도 중에 하나가 순종과 복종과 포기의 기도 같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총신대학교 출신들은 존경하는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고 학장님이신데,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킨 증거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증거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대로, 그리고 진정한 성경 원리에 맞는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망한 교회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성도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대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인데 뭔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직장에 쫓겨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고 부흥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 폐역하고 세상 영적 병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저항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전하는 게 저항을 받고, 주님을 바르게 전하는 게 분노와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의로 받고 치료받고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성질도 나야 돼요. 화도 나야 돼요. 속도 상해야 돼요. 속에 죄가 건드려지니까,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때로는 목사가 미워져야 돼요. 목사한테 화도 나야 돼요. 항상 은혜만 된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항상 은혜만 되고 항상 감동만 된다, 이것도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반대로 항상 목사 쳐다보면 성질나고 설교 들으면 성질나고 끝날 때까지 성질나고 집에 가도 성질난다, 이래도 문제예요.
한번 두 번째 살펴봅시다.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를 손에 대어 잡는지라.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세기의 배반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봤고, 그죠? 오병이어 기적도 봤고, 문둥병자 고치는 모습도 봤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도 봤고, 그렇게 의대하고 신령한 말씀도 들었고, 예수 안 믿는 간디까지도 산상수훈을 평생 지키며 살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팔았을까? 가룟 유다는 젤로 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지금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기적을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그죠? 오병이어를 보면서, 왕삽을 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올인한 거예요. 근데 올인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능력은 탁월한데, 리더십도 탁월한데, 말씀도 탁월한데, 충분히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서, 유대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치료할 만한 권능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쪽으로 안 가요. 자기가 바라는 리더십을 발휘를 안 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으면 유다 같으면 밀려서 왕이 돼가지고 그 능력과 기적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저 조직을 하고, 그죠? 그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 한 40분씩만 눈을 멀게 하고 이래버리면 전쟁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숨고 혼자 기도하니까 이런 쪼다가 어디 있어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또 마리아고 가볼게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지. 가만히 보니까 칭찬해주고 3천만 5천만 원을 자기가 쓰면서 즐기고 앉았네.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진 메시아관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지만 가룟 유다 제롯당 열심당원은 더 강력한 메시아관이, 독립적인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프레임에 처음에는 딱 맞았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진다 헛소리나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헛소리해서 욕먹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해서 사람을 다 대추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유다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가지고, 그 기적 가지고, 그 말솜씨, 그 리더십, 그 언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로마에게 얼마나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데, 얼마나 병들었는데, 그건 아랑곳 하지 않고 하늘나라 달 따고 별 따고 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뭐 산상수훈 여러분 들어보세요. 실천이 가능한 소리, 헛소리지 다 그거. 꿈꾸는 소리지.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내주라고 하고. 그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라고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숙의 노래예요. 사랑이 변하여 사무친 미움. 올인하려고 하다가 분노가 쌓여서 배반하는 마음. 그래서 세계사를 보고 한국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이야 하고 따라가다가 사상이 안 맞을 때, 자기의 뜻이 안 맞을 때 가장 가까운 최측근에서 배반합니다.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암살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또 유다랑 달라요. 베드로도 나름의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러나 젤로 땅인 가룟 유다보다는 더 부드러운, 그러나 세상적인 유대인적인 그런 메시아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루가복음에 보면 나다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서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혀갈 때도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막 그들 기절시키고 막 그냥 쾌유시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결말을 보려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망갔다가 또 쫓아가면서도 대제사장 집에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이 결말을 보려고. 근데 그냥 말없이 잡혀가고 뺨 맞고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 따라가면 뭐해? 저런 사람 따라가봤자 뭐해? 그래가지고 유다의 배반 앞에서 베드로가 칼질하잖아요, 여러분. 칼도 요만한 칼이 긴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람으로는 그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 안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말고라고 그래. 말고.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면 말고가 대제사장 집에 종이라기보다는 말단 제사장으로서 종이었던 사람인데 머리를 내려쳤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비껴서 기가 떨어졌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조신학자들은 아니다. 기를 쳤다는 것은 너는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밑에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기를 쳤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구약시대는 영원한 종은 기를 뚫었잖아요. 우리가 전쟁 풀어가던 기를 잘라가기도 하고, 죽으면은 그 숫자를 확인하려고 기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기도 하고, 일본에 가면 한국인은 코 무덤이 있잖아요. 코만 잘라가가지고. 아니, 모르는 표정을 지면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렇게 칼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호했다고. 이게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말귀의 길을 고쳐주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내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죽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에게 안 잡혀갈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며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람된 메시아가 주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고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는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칼을 꼽아라. 근데 12군단을 연구해 보니까 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12군단이 레기온이라고. 레기온, 군단 하나가 레기온.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군 그러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데가 제일 굉장히 잘 알지요. 로마 군단은 레기온, 그래서 보병이 6,000명, 기병이 120명. 그래서 로마 군단 하나는 레기온은 6,12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12군단이면 보병 72,000명, 기병 1,440명, 합 73,440명의 군사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12군단의 로마 군인을 동원하듯이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면 멸절시킬 수도 있고 사내들인 공예를 다 죽일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는 힘이 내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죽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하되 지금 믿음으로 사랑해요? 혈육으로 사랑해요? 저 쳐다보세요. 어느 군사님,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30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어도 안 변하더래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이게 혈기가 이제 뽑아 나오면 체험을 하면서 어긋났던 뼈가 맞춰지는 체험을 하면서 정말 진짜 100% 남편이 불쌍해지고
100% 남편이 사랑의 일이고 100%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더래요. 30년 노력해서 했는데 그렇게 3일 4일을 했는데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무개 엄마야, 내가 너무했다고 당신한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이 권사리 장로님 간증이 뭐냐면 30년 동안 내 노력으로 했을 때는 안 변하고 나를 속을 째기더니 3일 4일 성령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흐름으로, 난 김현정 집사 쳐다볼 때까지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변하더라. 그래서 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이제 주님 맥옷이 잡히니까, 절망이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또 쫓아와서 멀찌감치 따라가요. 자, 한번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제사장 집 뜰 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다니 멀찍이 따라가. 이걸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정도로. 이게 누구 모습이요? 우리들이 이거 선수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적당한 거리로, 예수님하고도 적당한 거리로, 교회랑도 적당한 거리로,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끊어질 정도는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이 멀찍이. 멀찍이 와도 다행이지요. 뭐 안 온 사람보다 나머지 비겁한 인간들은 다 갔으니까. 근데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재미난 기사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인데 누구냐면 차마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마가 요한이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왜 옷 입고 따라가지, 왜 벌거벗고 배에 헛이불을 뒤집어서 갔을까? 거기 기사가 안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고난당할 상황이 되니까 벌거벗고 뛰어 도망갔다. 참 제자들의 모습이 초라하지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 땀방울 핏방울 들고 천사가 없는 기도에 승리했는데 이들은 기도할 때 주무셨잖아요. 골방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 그죠? 골방의 실패가 사역의 실패.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신성을 갖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그런 피와 눈물의 기도와 천사가 돕는 기도가 있어야 정서가 무너지지 않고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미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정신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내를 이기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한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용서 못해요. 주님이 아니면 사랑 못해요. 주님 아니면 인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도와달라고, 주님이 날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으로 그러잖아. 너 예수 덕 보는 거야, 이 자식아. 예수 안 했으면 너는 죽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며느리들, 예수 아니면 그 시어머니 그냥 둬 안 둬? 또 아내들, 예수 아니면 그 인간하고 살아 안 살아? 하루는 어떤 그 남자분이 열심히 교회하는 아내를 핍박하면서 나보고 교회 못 오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당신 부인이 교회로 오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요. 당신 분이 교회 안 오면 당신하고 안 살아. 그랬더니 찍찍 못하더라고. 목사도 큰 소리 칠 때는 해야 되겠더라고. 가만만 들어줬더니 내가 개떡인 줄 알아봐. 그냥 무슨 두부인 줄 알아봐. 나도 성질 있구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57절 58절에 쭉 베드로에게 배반 부분을 내일 말씀드릴 텐데 보면은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소리에 부드럽게 부인해요. 그럼 머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뜰로 들어가. 육체는 가까이 가요. 안뜰로 들어가서
진짜 그 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해. 그러면 얼른 도망가고 가야 되잖아요. 저 충청도 바다 토끼가 되잖아. 토끼질 않고 예수님도 가까이 가.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그때는 또 막 너 예수 도당이라고 갈릴리 말 쓴다고 맞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도 세게 부인해. 그러니까 몸은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예수님 옆으로 가는데 부인은 이때는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또 세게 부인해. 이게 뭔가? 육신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데 영혼은 계속 멀어. 현대교인들이 많아요. 백향목교회 말고 소나무교회, 참나무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는 잘 와. 또 헌금생활도 잘해. 뭐 새벽 기도도 와. 아주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굉장히 잘하는데 영혼은 하나님한테 너무 멀어. 예수님한테 너무 멀어.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은 너무 없어. 그런데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다고 이제 또 마음대로 빠지지 말란 또 합리화해 준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부 성도들 보면 주일날도 힘들어 못 올 때도 있고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일날 오나 금요일날 오나 피택 권사가 되고 피택 안수사가 되고 올라갔더니 아주 단체로 안 오기로 했나 보지, 맹세했나 보지, 안 오고. 그런데도 보기에는 종교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보기에는 교회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개인적 교제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있지. 9시 예배 때 다녀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11시 때는 없어. 그러니까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고 멀다고 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보이는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가깝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고 개인적으로 성령과 가깝고 그분이 친구 삼고 교제가 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하고 친밀함, 예수님하고 친밀함,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그죠? 예수의 본질 이런 것보다는 보이는 종교생활, 보이는 예배생활, 보이는 헌금생활, 보여지는 거로 다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장로를 세워도 권사를 세워도 그렇게 버리니까 권사되고 안수집사 후보된 분 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가 됐겠지만 떨어진 분들 중에서는 교회랑 하나님과 안 가깝다고 해서 떨어졌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랑 가깝고 교회랑 가까워서 안수집사 권사 피택된 사람 중에서 실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르는 분이 계시고 안수집사 돼야 되는데 권사 돼야 되는데 떨어진 분들 중에서 오히려 보기에는 떨어질 만하고 보기에는 종교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붙었어야 된다는, 누가 붙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니에요. 어느 교인들이 천당 갔다 기절했대요.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천국을 못 왔더리야. 놀래버렸어. 두 번째는 뭐냐, 1년에 한 2번, 3번 오는 교회 옆에 사는 80 먹은 할머니는 천당에 와서 금요일간 쏟더리야. 갔다 좋아하지 말아요. 아, 우리 목사 천당 못 가는가 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주님이 경고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는 길을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해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육신적인 사랑은 그렇지요. 육신적인 마음은 그렇지요.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본심의 본질의 신앙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도 사단에 들어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도 사단에 들어간 것이고 제자가 도망한 것도 사단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단,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단,
다른 제자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도망가는 사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영적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친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는 예화지만 처음 들은 분도 있으니까, 재탕이 몸에 좋으니까 우리 목사는 그냥 저렇게 뻔뻔하게 써먹는다고,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저는 써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노사연이 부른 바램, 그게 김종환 씨 작사 작곡이랍니다. 또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또 이제 오래된 노래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원한 맺힌 마음에, 이미자의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 인생이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조용필의 비련을 좋아하는데요, 비련을 들어보니까 가사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기도하는 하면 양에 와 해서 가사가 기도하는 와 사랑의 손길로, 그래야 되겠더라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은혜디잖아요. 참 뜨거운 감동 있잖아요. 이 노래가 198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매니저가 최동규 씨입니다. 4집을 발매할 당시에 뭐 인기가 엄청났대요. 하루에 4군데 5군데를 가는데 한 군데 갈 때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답니다. 노래 한 곡, 2곡 부르고. 그럼 계산해 보자고. 4군데면 얼마요? 3천만 원, 1억 2천이요. 5군데면 1억 5천. 그런데 어느 시골에 있는 불치병에 걸린 14세 먹은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는 아이가 8년을 누워있다가 조용필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번 8년 만에 처음 감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의 병원장하고 보호자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자가 돈을 얼마든지 댈 테니까 조용필 씨를 한 번만 불러다가 우리 딸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해서 병원장이 최동규 씨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당시 4군데인가 5군데 약속이 잡혀 있었대요. 한참 담배를 피우고 고민하더니 캔슬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캔슬하면 고든만 물어줘요? 보통 더블로 물어줘요? 더블로 물어줍니다.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 5천만 원, 1억. 대략 계산만 해도 집 한 채 값 되네. 3억이 넘는 돈을 물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욕은 먹겠어요. 인기에 얼마 지장이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시골 병원으로 갑니다. 시골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지요. 조용필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도 조용필이 오면 주님 오신 것보다 더 반가울 거예요. 2000년 월드컵도 보니까 히딩크가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더라고. 조용필 씨가 병원에 가자마자 4연승의 소녀를 찾아가고, 소녀는 표정도 없이 멍하니 누워있지요.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서 비련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할 줄 몰라서. 한번 틀었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한번 불러보던지.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라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노래. 펑펑 울더랍니다. 소녀가. 부모도 울고 병원장도 울고 간호원도 울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소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얼마 드려야 되냐고. 전세를 빼든지 집을 하나 팔든지 할 테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할 때 조용필 씨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조용필 씨 CD를
사인해서 소녀에게 주고 꼭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조용필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9장 1절로 적어도 돼요. 따님의 눈물이, 따님의 감격과 감동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앞으로 벌을 돈보다 더 비싸고 더 가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슴이 있는 조용필이기 때문에 노래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한번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번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나서 우리 인흥 침례교회가 홀랑 타버렸습니다. 좀 10,000원, 20,000원, 50,000원 헌금하셔서 같은 침례교회인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요.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은혜와 감격을 살아갑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쁘시기를, 하늘 친구 예수랑 친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